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엑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음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주한 삶을 살아오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어리석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삶 또한 껍데기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도모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당한 이웃들을 믿음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몽골 아우리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우리치에서 나눈 기쁨과 사랑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일상에서도 더 뜨거운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영혼 전도 프로젝트 라이언 일본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와 이웃,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전도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며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심과 사랑과 섬김으로써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자립 강단 조직이 19호 교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낡고 부족했던 강단이 아름답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온전한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강단의 회복이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교육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길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선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어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울러 110채 구제 이불을 잘 준비하여서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매주 세월과 함께 예배드리기 기도합니다. 매주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고 처음 찾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여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심과 회복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은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제목이 용서하소서. 어쩌면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말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요, 주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지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무 쉽지요? 네. 우리 한번 읽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너무 쉬워서요. 자, 준비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끝나면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구나.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셔서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또 억울하게 만들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청년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어릴 때부터 따돌림 당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면 그것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상처로 남아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마음들,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잠잠하게 만들어놨던 그것들이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의 일인데도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원수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이고
원수 같은 사람, 아이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단어로, 제가 여태껏 이야기했던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왼수요, 왼수. 왼수 같은 사람. 그렇다고 장로님은 아닙니다, 원사님.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한 단어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용서요? 아직도 그 사람이 미운데요. 나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아픈데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사는데요. 하나님, 다른 말은 하라도 괜찮지만 용서라는 말은 저에게 하질들 마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기 아닌 반기를 분명히 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요, 원수 사랑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에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솔직히 우리 마음에는 용서보다 다른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펴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 그것만은 정말 어려워요 라고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예수님 다른 얘기 하시지요. 다른 말 하시지요 라고 어쩌면 외면을 여러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본심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 안 해요. 원수는요, 끝까지 원수예요. 정말이에요. 가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고 하는 마음 먹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요, 사랑 안 해도 돼요. 원수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첫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상처를 받으면 사랑보다 미움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용서보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나는 하지 못하지만 옆에 사람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집에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원수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것이 내 말처럼 들리지 아니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을 주었던 목사님이죠. 죄송해요,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교회의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험한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그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숨을 한번 크게 고를 정도로 그런 시간을 저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은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론적으로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늘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뭘 성도들한테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설교의 목사로서 남아있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베푼 은혜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내리를 때렸지요. 그때부터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온전히 용서했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분노가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하는 쪽으로 제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을 제가 사랑한다고 용서했다고 저는 말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36절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시느니라? 인자하시니라 라고 되어지고 이어진 말씀은 뭡니까?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로우라 라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넓어서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내 마음속에 더 그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미움을 조금씩 녹여가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미움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녹여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는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져요. 예전에는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조금 용서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기울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조금씩 내 마음을 녹여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보면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마음이 점점점 돌아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그 상처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억울함이 남아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억울하지요. 이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사는데 라고 하는 이 억울함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지우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미 내 곁에 없는데도요,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어요. 내 옆에 없어요.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은 내 옆에 없는데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고요.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나고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없는데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해요.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상처에 평생 묶어두지 않아요.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것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처를 가지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일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이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또 화가 납니다. 또 억울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 한 번 했다고 분노가 사라진 것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괜찮다 하고도 또 올라와요. 또 제 마음을 표현하면 분노의 게이지가 10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8 정도로 그 게이지가 내려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또 올라와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또 올라왔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논리가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는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10번 하나님께 가져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처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내가 상처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믿는 사람도 상처받아요. 믿는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할 것 같다가 내일 다시 미워질 수 있어요. 오늘은 괜찮다가 어떤 말을 듣고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누구에게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요.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억울함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억울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며? 선대하라, 선하게 베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 가시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데려가는 자리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상처에서 빠져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그 상처에 머물고 그 상처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집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점점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바꿔 주셔요? 뭐를 바꿔 주셔요? 시선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이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잘못이나 내가 받은 상처가 없던 일이 되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괴롭혔던 그 목사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숨을 고르던 시간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안 일어나요. 지금은 잘 자요. 왜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놓았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그분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호통치고 그리고 막말하고 그리고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라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올라와요. 저분은 왜 저렇게 마음이 사나울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저 안에 어떤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기도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준 상처만 보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마음에 스며드니까 비로소 그 사람의 영혼까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거대한 원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움이 싹 달아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일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록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예뻐서도요, 내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시선을 상처에서 빼내어 그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가장 깊은 자리는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일 때 하나님은 그래, 그 영혼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드러면 그것은 너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가장 깊은 자리가 영혼의 불쌍한 자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하나님 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그러다가 하나님, 제 마음에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
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라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에서 그리고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한 거 똑같이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 원수 같은 저 사람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발전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참 불쌍하네요. 그 영혼도 예수가 없는 영혼 하나님 불쌍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선을 바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에서,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에서, 그래서 무슨 사람요? 불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이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장로라서요, 내가 권사라서요, 내가 안수집사라서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요, 내가 차마 말하진 못하지만 목사님이 대신 말해주세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마침내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리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가 예뻐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내 시선을 바꾸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날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올라오는 미움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위로하시고 마침내 미움과 원수를 넘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것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영원히 불쌍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원수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불쌍한 영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예뻐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으로 바꾸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바라보며 미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아니하는 상처가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한 걸음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